네,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 나이 또래에 지금 이제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항상 물어요. 저희 딸에게 세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딸이 이제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딸이 그랬습니다. 아빠, 모세가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모세가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다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담당 교육자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 딸이 좀 잘못 들었겠죠. 그래서 저희 딸에게 시정하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세리나,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란다 라고 했더니 보지 않은 것을 믿기 어려운 목이 고든 백성이죠. 저희 딸이 끝까지 우기면서 아니야 아니야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유추해보건대 이런 것 같아요. 저희 5살 딸에게는 떨기나무란 것을 본 적이, 그렇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딸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해서 아마 떨기나무 대충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음을 유추했을 때 떨기나무가 아니라 딸기나무, 내가 아는, 내가 가끔씩 먹는 그 맛있는 딸기, 그거를 연상하면서 분명히 모세는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진리로 여겼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 지식 밖에 있는 것을 믿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 지은 게 뭡니까? 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야기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던, 그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야, 나 이제 때가 다 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 그때가 다가왔구나, 메시아가 이제 영광 받을 그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전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줄 것은 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 시대가 다가올 것. 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 그러려면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 유대의 왕 곧 되시겠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거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2명의 제자가 막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이제 곧 뭐 할지 아십니다. 다 아신데 그때 유대의 왕이 되시면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들여서 종으로 이 땅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단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생각의 프레임에 가둬둔 이 제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알죠. 예수님 죽는다고요? 알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분명히 반전이 있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통 속에 예수님 있지만 곧 일어날 반전, 영광만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만 준비하는 제자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네,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석유 부국 있죠? 네,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요. 네, 조 지역이고요.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기름이 많이 나는 사우디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네,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두바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바이가 나라 이름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서영교회는 없죠, 그렇죠?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이제 저희 두바이에 오시면 여러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공섬 팜 주메이라라고 해서 중동의 상징인 대추나무 야자를 모양으로 한 인공섬. 네, 되게 멋있죠. 그리고 저거 그 우주선 같이 생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네, 스키장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야 우리도 한번 스키 타봐야지 라고 해서 네, 스키장 막 만들고 이러는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졸부처럼 여겨지는 네,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7성급 호텔 보면은 야 무슨 5성급이 제일 좋아? 우리는 그거 다 파괴해. 더 좋은 거 만들어서 우리는 7성급이라고 이야기할게. 그리고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저기 이쑤시개처럼 솟아오른 네, 그런 것이 있는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요. 네, 오시면 뭐 루브르 박물관 아부다비점이 있고요. 네, 저 위에 그랜드 모스크, 뭐 레고랜드, 뭐 페라리 월드 네,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막 가고 싶죠, 그렇죠? 네, 한 번쯤은 해외 여행할 때 오면은 좋은 나라.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혹시 오시게 되면은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친구들이 돈이 많아서 그냥 돈질한 거 아니야라고 외부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아랍의 관점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이런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 친구들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말 특이한 나라. 그게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네, 두바이 초콜릿 들어보셨나요? 네, 오시면 네, 이런 거 아직 저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UA에서 왔다고 하면 두바이 초콜릿을 저에게 막 바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네,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꼭 먹어보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오묘한 맛을 이 맛이다라고 네,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냥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 나라의 특징 한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이 아라비아 반도였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는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오아시스와 해변 주변으로 드문드문 부족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석유가 이제 발견되고 그것이 현금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는 두바이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 가서 직장 잡고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송금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의 89%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은 11%만 되는 그럼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랍의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들이 이렇게 고급 인력부터 저임금 노동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 뭐 카타르, 사우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인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돈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필요를 채우면 돼라는 그런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문화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은 아무리 뭐 교수, 엔지니어링 아니면 의사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평생 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들어보시면 아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나라 가면 뭐 태어나면 막 돈 주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다 현지인들에게 혜택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같은 우리 청년의 시절 을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 계급화가 되게 뚜렷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너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국적에 따라서 이제 계급화가 명확하게 있는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계급의 사람이 이 현지인, 가장 위에 피라미드 위에 있는 계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 90% 이상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인이면 경제적 우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기는 절대로 한국인이 경제적 우위를 쓸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PPT 그냥 조금만 넘겨주시면요, 네, 제가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는 이제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활동했는데 이제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뒤에서 한 사건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는지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요,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영상을 봤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무슬림 청년들이 있어요. 무슬림 청년들과 지금 월화수목 이렇게 반 친구들인데, 무슬림 청년들, 소수의 무슬림 청년들과 다수의 기독 청년이 한데 줌에 모여서 저희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로드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도 있고요, 중국이나 아까 베트남 뭐 여러 곳에서 접촉하는 그러한 접속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베트남에 있는 친구는 아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죠? 아기 엄마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뜨거웠던 그것이 있었는데 아기가 나면 약간의 영적, 육적 이제 경력 단절의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온라인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또 남편이 그때 케어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청년의 시절에 자신이 가졌었던 그 뜨거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모임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선교지에서 한국인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한 20년, 30년 계신 미국인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코로나 전에도 아니면 이후에도 이런 현지인들과 모임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곳이에요.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았던 곳이고,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 거기는 선교사가 생존하기도 힘든, 너 이만큼의 모금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인데 그거 할 수 있어? 아니면 직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곳이니? 라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제가 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이제 좀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문화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 그 청년들과 막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때는 처음에는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 아시죠? 그 예능을 1회 딱 보자마자 거기에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친했던 그 카타르 친구들을 딱 모아놓고서는 야, 너희들 이거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열심히 보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영감을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전에 제 관심사는 너무너무 재정이 많이 드는 저 지역에서 좀 재정을 아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기도 중에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이제 로드마스터라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할 수 없어서 아랍 문화를 관점으로 이제 그 외국인이 아랍 문화를 보면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로드마스터는 제가 성경 에스더처럼 이 책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로드마스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의미하면서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고 나서 이제 중동에서 이제 출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현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요즘 너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나 이거 내가 책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여러분 친구가 너 책 쓰고 있어, 책 쓰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럼 보통 내가 책 쓰고 있는데라고 하면은 보통 친구들이 그럼 무슨 책 쓰고 있니?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그 아랍 친구들은 저에게 특이하게 몇 페이지 써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한테 야 우리는 두꺼우면 안 읽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건 나도 알지. 그래서 내가 최대한 책을 얇게 쓰고 있어라고 하면서 지금 100페이지 넘어갔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안 돼. 더 줄여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현지화하면서 줄이고 그랬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지역에 가장 큰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야겠습니다. 이곳과 제가 계약을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출판사가 거기서 가장 큰 출판사 넘버 1이어서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그 출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왕족들이나 정부 간행물을 나는 그런 곳이어서 저는 현지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하나님 여기입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협상을 하는데 저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청을 했어요. 사실 제가 문화센터를 했을 때에 비하면 그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그래 중동 비싸고 뭐하고 이 정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제 구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이거 정말 맞다고 이렇게 책까지 준비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UAE 지역의 출판 시장을 다시 리서치를 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얼마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정도는 낼게요. 이것도 안 내면 제가 도둑놈 심보 같으니까 이 정도로 좀 제가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협상을 할 때 이제 감사하게 제가 뒤늦게 알았지만 감사하게 제 책에 대한 그 내용은 오케이를 해줬어요. 근데 가격에 대해서 이 가격에 출판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그 가격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결렬됐죠. 그리고 한 3개월 뒤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잘 지내고 있냐? 야 그래 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너 가족들은 어떻고? 네 애들은 어떻고? 이게 아랍의 문화거든요. 쓰잘데없는 것부터 묻는 거 있죠, 그렇죠? 안부부터 계속 묻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얘기 잠깐 하는 거. 그러면서 출판업계 어떠냐? 그리고 근데 어떻게 내 책 좀 출판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그럼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가격 좀 조정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깎았지만 아직도 제가 원했던 가격, 기도했던 그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협상 결렬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뒤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저한테 막 이렇게 묻죠. 그리고 나서 저도 야 그러면 어떻게 가격 좀 이렇게 다운 좀 해봐라 했더니 또 다운을 해줬지만 아직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을 보냈어요. 2년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했던 게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 이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것을 공들였던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주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도했던 것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중간 생략하고 2년 만에 제가 그 원하는 가격을 딱 이제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같은 징한 놈은 처음 봤어 막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마음 한켠에 제 청지기 삶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망했었던 것이 한 걸음 다가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 근데 돈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좀 친하지 않았던 목사님 한번 이렇게 좀 했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권사님에게 헌금을 좀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좀 선교사님 생각나서 이 헌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이제 코로나 때 힘든 분들 좀 플로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살만한데, 제가 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혹시 그 권사님이 이런 목적으로 써도 된다라면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고, 그게 이제 생활보조용이라면 좀 다른 분에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알아보시고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기로 하고, 그거와 뭐와 딱딱해서 딱 그 금액에 맞는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개월 동안 정부 검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제출하고 정부에서 막 검열을 해요. 이제 그 원고가 혹이나 그 나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아니면 좀 원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빨간 줄로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빨간 줄이 온 거를 저한테 고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럼 제가 다시 보려면 다시 또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 기간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 책 이렇게 해서 출판되면 제 이름으로 나갈 텐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쓸 때 어땠습니까? 줄이고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줄이래요, 또 빼래요. 그럼 이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는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읽으면 저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요, 너 한국 기독 역사에서 연희 전문대 알지? 광의원 들어봤지? 그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이 와서 티칭을 하고 의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 사람들이 그때 오신 선교사님들, 교수님, 의료진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아니잖아. 그 광의원이라는 이름 할 때 우리가 무엇이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의료 활동으로 아니면 아카데믹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줬던 하나님의 흔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가 출판하는 그 책은 너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그런 책이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했을 때 나중에 중동의 수많은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라비아 반도는, 우리 무슬림들이었던 우리들은 왜 이렇게 뒤늦게 주님을 만났어야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아니,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원도 짓고 의료 활동을도 했었었고, 동양의 한 선교사를 통해서 로드마스터라는 걸 통해서 너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두드림을 했었는데,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난 태초부터 너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 그러면 다시 저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마치 그 무슬림 친구들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친구들이 커다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언론 그 통제,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원하는 입맛으로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보좌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그 사람을 규정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예수님은 이럴 거야 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그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을 출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저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했었었는데 제가 유네스코라는 데서 잠깐 있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에 있는 세계 시민 이해 교육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에게 처음에는 너희들 유네스코 알지? 거기에 세계 시민 이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그거 하자. 그게 뭐냐면 이제 지구촌화 시대, 지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막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 시민으로서 교양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니? 글로벌 지수를 좀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 있죠? 그것을 크레딧으로 삼았어요. 너희들 나는 못 믿겠잖아, 그렇지? 근데 유네스코 좀 알잖아. 거기 괜찮은 기관이잖아. 거기서 하는 거야. 그걸 변형해서 내가 만든 거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출판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한 요 정도였어요. 출판해서 광고 대신 그리고 무형의 플랫폼을 하나 요 정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책을 내고 나서 현지 친구 아주머니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책 냈어? 아랍 사람들은 책을 잘 안 내거든요. 왕족만 냅니다. 그래서 책을 내면 이제 약간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그걸 경험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 아주머니가 야, 그렇다면 책 냈으면 우리 왕에게 네가 좀 바쳤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왕한테, 여기 왕정국가니까 왕에게 바치라고? 그래서 갑자기 또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냥 하거든요. 꼭 가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 좀 왕 좀 소개시켜주면 되겠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막 그건 못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제가 윤석열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용산에 한번 가시죠 뭐 이렇게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갔어요. 어디로? 왕궁으로, 용산으로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도로가 있고 왕궁이 저기 있는데 여기 큰 대로에서 딱 꺾어서 한 800m 정도 가는 딱 그 거리는 왕의 그 궁전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 같은데 이거 갈게요 해서 갔어요. 이제 대로 딱 해서 딱 꺾어서 딱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그 잠시의 찰나했습니다. 혹시 막 쟤네들이 총을 들고 나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유치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차를 멈춰 세우고 너 왜 왔냐라고 이제 용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걸 왕에게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쫓겨났죠. 그렇죠. 너가 뭔데?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너가 누구냐? 해서 뭐 제 아이디도 검사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뭐 알았다 하면서 그냥 저는 왕의 뜰도 밟아보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나진 않았지만 그냥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전 무조건 해봤어요.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은 생략하는데 무조건 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왕의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왕이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만나기 전에 또 혼자 부풀었어요. 주여, 왕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뭐예요? 리더가 뭐 딱 얘기했을 때 준비돼 있어야 돼, 그렇죠? 어정쩡하게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딱 해서 저도 준비를 했어요. 딱 간단하게. 그리고 뭐예요? 저만 좋은 거 하면 안 되죠. 상생. 이거 주면은 너희 나라 이거 이렇게 좋거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필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한 방에 딱 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 이 왕을 통해서 우리 양화진처럼 내가 땅을 받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왕 잘 만나고 뭐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왕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찍고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안 줍니다. 명함을 안 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초반에 이제 처음 만나면 국적을 물어봐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이 뭐야? 랭킹 저 위에 상위.
대한민국도 저 위에 있어요. 근데 뭐 저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뭐 저기 뭐 아래면 아래 있습니다. 국적 그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 명함을 주면서 얘는 나랑 같이 놀 레벨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가름이 났는데 제가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 엔잡러 있죠. 엔잡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냈어요. 그리고 제 책은 이겁니다 하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책만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마스터를 제가 설명을 해요. 이런 책입니다 하고 나서 싹 줄여요. 그럼 누가 나와요? 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지인들은 갑자기 놀래죠. 화들짝 놀래면서 네가 왜 우리 왕이랑 찍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왕이 초대해 주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팩트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뭐 이렇게 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사실 왕이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얘기는 제가 생략한 거죠, 그렇죠? 비굴하게 막 찾아가고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네 왕이 초청해 주던데 셀러브레이션 했어, 뭐 했던 게 있거든요. 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우리보다 더 빅맨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경제 피라미드, 계급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는 현지인이에요. 그 현지인 부족장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원들이 저를 갑자기 제 경제 그 계급화에서 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너가 더 우리보다 더 빅맨이야. 너는 왕이랑 같이 노는 그 레벨이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들리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메신저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넘기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허락해 주셨어요. 뭐 이제 뭐 거기 뭐 아부다비, 뭐 샤자 이런 인터내셔널 국제 도서전 있죠. 그런 게 뭐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또 넘겨주시면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작년에는 한국의 서울 국제 도서전이 초청 국가가 UAE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한 친구가 저한테 또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UAE가 초청받게 됐어. 서울 국제 도서전의 이야기를 또 현지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거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이거 하는 거야 해서 무조건 또 찾아갔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여기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와서 저 에미라티 작가랑 강연도 하고 저분은 이제 UAE 대사님이세요. 한국에 있는 대사님. 그래서 뭐 저 이렇게 막 만나서 하더니 네가 한국에 와서 UAE의 그런 좀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줘야 되는 세미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정기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들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잘 흘려 보내주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막 마련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 시작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되돌아 봤을 때 저의 지금 풍성하게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막 이런 것들 보면 하여튼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진짜 성령님이 이 아라비안 반도를 바꾸기로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제가 시작했었던 거는 한 영혼에서부터 출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팬데믹 때 여러분 다 멈췄잖아요, 그렇죠? 멈췄을 때 제가 막 줌으로 하고 뭐 하면은 잘 되겠지 이 생각 안 했어요. 제가 현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줌으로 하자. 모임 또 계속 이어가자 했더니 다 거절을 했어요. 아랍 문화상 외간 남자랑 이제 뭐 스크린 하는 거 학교 수업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스크린 끄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 모임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나도 좀 쉬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한국 청년인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무슬림 자매랑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없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도와줄까? 하고 상담을 했어요. 뭐 줌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친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중동 아랍에서 지냈어요.
아랍어 공부하고 아랍에서 지내면서 외롭게 지냈던 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바논, 이집트 등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무슬림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상담을 좀 해줄 수 있지만 이 친구에게 좀 든든한 공동체, 여러분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들면서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냥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내가 청년들 많이 아니까 그럼 청년들과 연결을 시켜주자 해서 제가 주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로드마스터 프로그램을 한국에 있는 애 몇 명, 싱가포르에 한 명, 뭐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면서 막 좌충우동을 했거든요. 오프라인 모임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청년들의 막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막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어느 정도 되게 재미있게 궤도에 올렸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뒤돌아 봤을 때 지금은 이게 정착되고 막 우리 청년들을 키워서 청년들을 리더로 다 세운 다음에 더 많은 무슬림 친구들과 한국의 기독 청년들 같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이게 얼마나 멋진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모습, 이 조직이 갖춰지기 그 시발점에는 한 영혼을 위한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거 안 했더라면,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안 했더라면 제가 이거 했을까요?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로드마스터라는 그 유네스코 프로그램도 맨 처음에 여러분 같은 그런 청년의 시절에 직장생활 막 하다가 이제 전도사로 제가 이제 탁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었어요. 어느 지역에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중고등부 맞대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앞에 있는 학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유네스코 제가 여기서 이런 거 했는데요, 저 국제학 공부했는데요, 혹시 저한테 강의 돈 안 줘도 되니까 저 강의 좀 시켜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한 영혼이라도 좀 교회에 끌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할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무작정 차가서 문드렸던 그거.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됐어요. 성경적 가치관, 지금 얘기하는 막 동성애, 뭐 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막 고민하는 그 시간, 그걸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셨던 무기였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프로그램은 특별히 언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어랑 영어로 진행이 돼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한국 친구들 영어로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막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팝업하고 이런 거 같은 걸로 막 번역기 막 돌려서라도 같이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무슬림 친구들 중에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능을 보면 99% 알아듣는 그런 친구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도 쉽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저는 무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중동도 몰라요. 영어도 못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사님 도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은 세상에서, 아니 이 프로그램은 한 이 정도 영혼에 대한 좀 아니면 성숙한 이런 면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야, 네가 중동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난 너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난 너가 너무너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거기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 친구들이랑 있다가 제가 중동에 대해서 물으면 걔네들 답을 안 해줘요. 네가 더 잘 알잖아. 우리 뭐 굳이 얘기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저를 제외한 한국 청년들은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이제 현지 친구들과 이제 문화 교류를 해요.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아랍 친구들이 아랍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 한국 친구들은 뭐예요? 걔네들의 연애와 결혼은 저희랑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니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연애해? 이렇게 결혼한다고? 막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아랍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약간 그 나라의 앰버서더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가 그 나라의 로드 마스터야. 뭐 잘 알려줘야지.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럼 어깨 으쓱해가지고 걔네들이 막 사명감 갖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예요? 다 아니까 이렇게 건성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때요? 눈 초롱초롱하게 재밌게 듣고 막 이러면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 이야기한 후에 그래, 그럼 너희들도 얘기해봐. 너희들도 얘기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그쵸?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소비재를 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의 문화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준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결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다른 가치체계, 다른 데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그것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 사는데, 그것은 뭐예요? 몰라도 돼요. 무식해도 돼요. 이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답답했을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직도 모르는, 이 십자가의 비밀도 모르서 예수님의 계획은 이 전 세계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오직 유대인들, 우리만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고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믿고 맡기세요. 이 부족한 투성인 친구들에게, 그래, 너희들을 통하여 이 열방을 나는 구원시킬 거다라고 작정하면서 주님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시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미스컨셉션이 있었을 거예요. 저 부족한데요? 안 되는데요? 실패했는데요? 예수님 떠나시고 날 때 그때 배신했던 게 저희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가뒀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며, 제가 중동에서 가졌던 그런 모습이에요. 안 되는데 이 책 내고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요, 요 정도만 하나님 마련해 주면 저 사역할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하나만 보여주고 요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아부다비라는 곳에 오면 그랜드 모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랜드 모스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그랜드 모스크에 보면은 그냥 큰 모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상징적인 곳이에요. 너무너무 크고, 뭐 아라비아 반도에서 재정을 가장 많이 투입한 그런 곳인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한 번쯤 방문하는 그러한 곳이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그곳에 제 책이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네 책이 거기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책인데 왜 그 모스크에 들어갔을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일까요? 기도했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스크에 나 대신 24시간 그 책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예배자로 거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알라를 만나러 갔던 그 사람들이 혹시나 나오면서 제 책을 보면서 로드마스터 대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프로그램에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막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후에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서 저도 몰랐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주변 국가 친구들, 남아시아, 뭐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 다른 주변 이슬람 국가에서는 두바이 드림이라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근데 저는 UAE, 두바이에서 성공한 이민자가 돼버렸더라고요. 약간 성공한 이민자. 그래서 제가 딴 나라에 가면은 무슬림 친구들을 잘 모아서 사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팔아먹어요.
내 친구가 막 이런 사람인데 해서 가서 세미나 하고 뭐 하고, 저 때문에 이제 오게 된 사람들을 선교사님 센터 막 이런데 이제 막 연결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너희들 이 선교사님은 아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 센터에서 잘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껴줄게 해서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전 빠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저를 이용해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무형의 플랫폼 이용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막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요거였는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 책을, 별거 아닌 정말 부족한 책인데 왜 이걸 귀하게 이렇게 쓰시나요? 라는 거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 책에 제가 횃불 트리니티 이슬람 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작가 소개할 때 뭐 제 교회 사역은 다 뺐지만 그거를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작가, 저는 트리니티라는 소속된 곳입니다. 무슬림들에게 트리니티라는 되게 민감한 단어예요. 듣기 싫은 단어.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너희들은 삼신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아닌 그렇게 이단으로 여기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꼭 써야겠어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친구들은 로드마스터 알라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밝혀야만 됐어요. 전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말한 로드마스터는 예수님입니다. 저희 이슬람 연구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 거기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거 쓰지 말아라. 쫓겨나면 어떡할래? 근데 그때 그 소장님의 말씀은 저를 사랑해서 그 마음은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쓰는 거였어요. 쫓겨나도 괜찮지. 내가 더 살려고 이거 안 쓰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꼭 밝혀야 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꼭 밝혀야 되는 거. 제가 이 책을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속물을 되기 위해서는 그걸 꼭 써야지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쓰고 냈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진짜 미스테리예요. 그것을 봤으면은 이 책이 안 들어갔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은 내가 더 오래 살려고, 여기서 어떻게든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사역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진 정체성으로 한 영혼을 중시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예요? 주셨던 것처럼 내가 유대의 왕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는 진로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진로로 고민하시잖아요.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10년, 20년 이 직장 속에서 더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선교사 목사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삶으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했던 건 두 가지. 아까 한 영혼을 위한 거, 그리고 내가 죽으러 나가려고 했을 때, 대속물로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들리는 메신저로 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사로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놓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었던 그 제안들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제 십자가, 그것을 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실 때 이 로드마스터라는 스티커를 뒤에서 좀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두바이 초콜릿 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딸기를 먹을 때마다 두바이 선교사 그 있잖아요. 잘 있겠지 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로드마스터를 보면서 이게 L 있잖아요. L. 제가 로드마스터, 이 땅 가운데서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동 아랍 문화에서 사막에서 어떤 캐리반 상인들을 몰고 다음 오아시스까지 물건이 떨어지기,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기 전까지 거기에 잘 가기 위해서는 잘 가야 되는데 그 인도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진리,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는 그 사막에서 별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되고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로드마스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읽는 사람이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방향을 이끌고 우리가 다음 오아시스까지 잘 갈 수 있는 로드마스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절대 진리 L로 되는 로드마스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같은 우리 기독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GBS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것을 마스터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을까요? 내가 버려야 될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짊어져야 될 제 십자가 뭔가요? 라고 날마다 묻는 것이 로드마스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삶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중시하는, 그리고 내가 죽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을 지녔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보기엔 하찮은 그거를 물맷돌 삼아서 이 땅의 증인으로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